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인생이요 또 능력 있는 인생임을 깨닫고 오직 주의 손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글을 하나 쓰라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이렇게 글을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또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노략질 당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다메섹의 제물, 사마리아의 노략물, 이 말은 이 아람 왕국과 또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대적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대적할 이 연합군이 아수르 왕에게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왕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켜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담대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 하나만 담대해도 굉장한 일을 하고, 마음 하나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형편인데도 마음이 위축되고 무너져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담대하게 살아가느냐가 큰 차이를 가져오죠. 그런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자고 그렇게 외치는데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사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삶의 모든 형편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주님의 놀라운 손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부터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게 아니고, 돌이켜보니까 이제까지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구나. 사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과거를 돌이켜보면 어려운 일도 많았고 원망할 일도 많고 불평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다시 한번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주님께서 계속 쓰러져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혹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그곳에 완전히 엎드러져 있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를 다시 붙들어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려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시편 121편 말씀처럼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얼마나 험하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거하는 삶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승리의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담대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아수르가 이 두 연합군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유다까지 공격을 하고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유다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6절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여기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 이 말은 아수르 때문에 이제 아람 왕국과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연합해서 패망하게 된 것을 뜻합니다. 그저 그 연합군들이 남유다에 맞서던 연합군들이 패망하게 된 것을 기뻐할 뿐이고 오히려 이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실로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의 기온샘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흘러갔던 물을 이 실로와 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실로와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루살렘 가운데 남유다 가운데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흐르는 이 실로와 물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렸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의지했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버릴 것을 버리고 거할 곳에 거하고 붙들어야 될 것 붙드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버려야 될 것 붙들고 붙들어야 될 것 놓치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이런 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거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것 마음에 품고 사는지, 아니면 썩어 없어질 것 또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그것을 내 마음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거꾸로 살지 않는지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남유다가 또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지 않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떠나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고생하고, 고생도 헛고생하며 사는 거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살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인생이어도 반드시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나고 회복되고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거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셈을 떠나지 않아야 하겠구나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조금 더 묵상을 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메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강팍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뻐하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늘 입술에 범죄함이 있고 마음이 단단히 굳어져 있고.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부어지고 있지만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고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의 은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고 이미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 마음이 그 은혜를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드디어 우리 영혼 가운데 흘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문 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의 문 앞까지 흘러와 있어요. 그런데 문을 열 때 그 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음이 주님, 제가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이미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또 어제 오늘의 은혜, 내일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내 가운데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보이기 시작할 거고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충분히 부어졌습니다. 사실 더 구할 것도 없고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다른 능력이 또 있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이겨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주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으로 꼭 붙들고 그 은혜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고 감사하게 살아가고 이기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분명히 믿고,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하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여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이기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